사람들은 보통 자기 신분이나 경제적 여건에 맞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필요한 물건들도 삽니다.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물건을 사용하느냐를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차 타는 거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그런 대로 괜찮은 분 같구나. 저는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런 대로 좀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공식이 잘 맞지 않다는 거. 실제로는 내가 그 물건을 소유할 형편이 안 되는데 그걸 내가 소유함으로써 내가 좀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회사에서 명품 사용 실태 전 세계적으로 그걸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명품 사용 1위에 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다들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명품 그런 가게가 생기면 오픈런,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줄 서서 사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욕망은 다 있어요. 더 심하냐 좀 덜하냐 그 정도 차이일 겁니다. 특별히 이런 데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의 교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독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이고 사람들이 막 나를 신격화하고 내 앞에서 막 슬슬 기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끔씩 자기를 아주 신비한 존재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퍼포먼스 같은 걸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단의 교주 중에 한 명이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은 걸 봤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누군지 알만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백마 타고 다 이렇게 사진 찍었더라고요. 저 북한의 김정은도 몇 년 전에 보니까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은 걸 봤습니다. 뭔가 나는 당신들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고 뭔가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좀 그런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좀 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아시는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쓴 광야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 참혹한 일제시대 때 좀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이 초인은 완전 슈퍼맨이거든요. 백마 타고 오는 슈퍼맨이 좀 이 나라를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좀 구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아마 그 이육사 시인의 그 시에 나오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같은 사람들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역사 속에 보면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성경에 안 나오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한 400년 됩니다. 꽤 긴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때를 보통 사람들이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나라를 네 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장군 4명이 그 4개의 나라 하나씩을 통치했어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주 악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났어요.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못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를 떨게 만드는 어떤 짓을 했는데 돼지 피를 그 제단에 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엄청 더럽게 생각하는데 그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렸으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사람들 마음에 들끓을 때 마따디아라고 하는 어떤 제사장이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일종의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이 헬라 제국하고 전투를 해서 마침내 헬라 제국에서 뭐 이 사람들의 그 활동도 영향이 있었고 또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느라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알았다 니네는 그냥 조공 바치지 말고 니네끼리 해서 왕도 세우고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일종의 독립을 이룬 기간이 한 100년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들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좀 벗어났던 적이 있었던 거죠. 이 마카비 혁명이 막 계속되고 마침내 헬라가 알았다 하고 손들고 나가고 그때 지도자였던 시몬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막 뒤집어진 거죠. 사람들이 막 열렬히 그 시몬을 환영하고 그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외쳤습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장면이 재현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열광적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갈릴리 저 시골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시면 옛날에 마카비 혁명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거다. 그래서 막 열렬히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많은 군인들을 뒤에 끌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백마를 먹고 있으면 흑마라도 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백성들은 이제 막 메시아가 엄청난 모습으로 올 걸 기대했는데 한 번도 사람을 안 태워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아마 힘들게 뒤뚱뒤뚱 들어왔을 때 뭔가 좀 격이 안 맞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백마도 아니고 흑마도 아니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저렇게 들어오시는 걸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왜 저렇게 들어오신지를 설명하는 게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지, 특별히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지 이유가 뭡니까? 그는 겸손하여, 그분이 겸손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겸손이란 단어는 온유라고 번역하는 게 더 어울릴 만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카리스마를 막 풍기면서 엄청난 힘으로 로마에게 대항하며 들어오신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렇게 들어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달리 이미지를 세탁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평소에 사시던 대로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모습 그대로 전혀 꾸미지 않고 자기를 부풀리지 않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뻥튀기 하지 않고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좀 전에 제가 그게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9절 다음에 나오는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새롭게 등장하는 이 메시아는 땅끝까지 통치하실 분인데 그는 말을 타고 군대를 끌고 사람들을 압제하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을 끊어버리고 활을 꺾어버리고 온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로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준 게 아니라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주님이 자기를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내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논리대로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누르고 짓밟고 빼앗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온유한 모습으로 참된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잠깐 쇼를 하듯이 잠깐 뭔가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들어오셨고 나중에는 그것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장 절망적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쉼, 그걸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거죠. 여기 우리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요, 만약에 군대에서 연대장님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난리 난 거죠. 연대장님이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으면 그 밑에 병사들은 그야말로 날아다녀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죽으면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면 그분의 백성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모든 사람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어떤 놈이든지 걸리면 그냥 안 있겠다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마음에 무장을 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조금만 걸리면 그냥 막 빵빵하고 따라가고 막 쌍라이트를 켜고 문을 열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차하면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냅니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면 도끼 들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막 힘으로 누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절대 내가 너한테 안 밀릴 거야.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좀 달랐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주신 거예요. 사실 주님은 자기를 과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왕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내가 명품백을 안 들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면 굳이 그렇게 안 할 건데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으니까 자꾸 더 좋은 백을 들고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요, 모세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너 누가 보내서 왔냐면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하나님 보냈다 하면 뭐 어느 하나님, 막 많은 신들을 섬기니까 어느 하나님 보냈냐?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말이 그 뜻이 뭔가 하면요, 그냥 쉽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진짜 인부는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누구에 안 물어보잖아요. 막 유명한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이나 막 유명 정치인을 보고 근데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만약 제가 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뭐, 안녕하세요, 이규현 목사입니다. 이규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수영로 교회 그 이규현 아니고 화성 이규현입니다. 저 동탄 아니고 남양. 그래요? 목사님이.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할 때 내가 나의 존재를 알리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저 안산동산교회 아시죠? 그 큰 교회에서 막 거기서 학교도 세우고 하면 그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막 엄청 많이 말을 해야 되는 존재는 내가 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요,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하기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명함에다가 잔뜩 써놓는 거예요. 딱 주는데 막 엄청 뭐가 많아. 막 명함이 무거워서 못 들 정도로 막 무슨 뭐 동네에서 하는 무슨 아파트 관리 무슨 그런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귀를 타고 들어왔는데 누구시죠? 나는 나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는 누구냐? 지금 막 사람들이 소동했다 그랬거든요. 소동했단 말이 원래는 그 지진 났다는 그 소리하고 같은 뜻이에요. 지진 난 것처럼 막 동네가 들썩들썩한데 누구냐? 모르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시다. 이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이 그분이 뭘 타고 오시든지 간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믿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주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굳이 뭔가 뻥튀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더 대단한 존재로 포장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하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도 거기에 뭔가 덧붙이지 않아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왕의 백성들이에요. 그 우리 안에도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좋은 가방 안 들어도, 굳이 뭐 남들이 타는 엄청난 차 안 타도 그냥 나는 존재 자체로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신 것은 그때 분위기상 어디서 말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해가지고 낙이라도 타자고 한 게 아니라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즉흥적으로 뭔가 막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 속에서 구약의 여러 부분들을 인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오십니다, 이런 분이 오십니다 라고 예언한 그대로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부터 아주 원대하게 짜여져 있었고 그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원 계획도 하나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야 너도 와 너도 오고 막 이렇게 갑자기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창세전부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처음 왔습니까?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보니까 조교하러 갔다가 우리 권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교회 오고 싶어 왔다. 어떤 분은 조교하러 갔다가 오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점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교회 가야 될 팔자해서 왔다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한 분이, 그분이 마치 여러분 한 명만을 대상으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계획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신 분들이에요. 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신 분들입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잘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막 기도 정도가 아니라 막 부르짖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부르짖잖아요. 주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셨어요. 그들의 기대는 뭡니까? 주님, 저 악한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것보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만 쫓겨나면, 독립만 되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진짜 그들의 문제는 독립이 아니라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로마 쫓겨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바벨론 놈들 다 좀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독립하게 해주세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페르시아가 그들을 압제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페르시아 놈들 좀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독립시켜주세요. 그래서 겨우 뭐 독립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겨우 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헬라 제국의 군대가 들이닥칩니다. 하나님, 이놈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줬더니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가만 보십시오.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 대학만 들어가면 진짜 우리 집의 모든 문제는 끝날 것 같아. 그런데 죽기 살기로 대학 들어가게 되려고 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끝난 게 아니야. 이번엔 취업이 안 돼. 또 하나님이 이놈 취업만 좀 어떻게 해주시고 막 죽기 살기로 이놈 취업을 해서 기도하고 겨우 취업이 됐더니 둘째가 대학 들어가야 돼. 또 이번에 둘째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취업된 걔가 장가를 못 가. 또 장가 가게 해달라고 죽으라고 기도했더니 겨우 장가 갔는데 아기를 못 낳아.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기를 낳았는데도 아기가 아파. 결국 우리의 기도도 보면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서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하는데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들으시는데 단지 우리가 구하는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문제의 뿌리까지 하나님은 해결해 주고 계셔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요, 계속 하나님 원망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근데 이걸 알고 나면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아, 그때 안 들어주신 게 다행이다. 예, 막 하나님 우리 과에 그 오빠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 그래서 별로 마음에도 안 드는 차선책에 이 남자랑 결혼했어. 그냥 10년쯤 지나고 보니까 그 오빠 소문을 들었는데 막 완전 바람둥이여서 집이 파탄 났대. 그때 이렇게 휴, 다행이다. 그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도 다행이다. 안 들어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던 게 안 돼서 차선책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을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있던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해주세요 막 외칠 때 그들의 바람대로 로마를 쫓아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초청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나를 배우라 하신 그분의 초청대로 정말 겸손하게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을 섬겨주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자유가 옆에 있는 누구에겐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달려갈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